이게 제가 초점이 아주 잘 맞은 사진만 골랐는데 프로젝터가 초점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동영상을 웹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글자가 똑똑하게 잘 보이고 사진이 아주 선명합니다. 선명한 사진인데 굉장히 사진이 흐려서 조금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간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별히 은혜 받은 곳만 몇 곳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르단을 도착했습니다. 요르단에 도착해가지고 본 곳이 제일 처음에 요한의 세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소. 예수님이 세례 받은 장소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쇼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 세례 장소를 보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하신 곳,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참 은혜스러웠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동시 임재하신 사건, 장소가 딱 한 군데 거기밖에 없어요. 참 은혜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감동 참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세례 장소를 지나서 소돔을 지나서 이제 페트라로 내려가는데, 페트라로 내려가는 길에 오른쪽에 가이드가 가리키면서 저게 느보산입니다 하면서 느보산은 올라올 때 보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느보산을 쳐다보니까 별로 높지를 않아요. 언덕 비슷한데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느보산에서 어떻게 가나안 산지가 다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이제 페트라를 보고 그 다음에 암만 여성 유적지를 봤는데, 아까 동영상 좀 흐릿했지만 그 암만 옛 고적 유적지를 보면요, 로마 시대 도시 유적이, 거대한 도시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코린트식 돌기둥 몇 수백 수천 개가 그대로 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는 그 돌기둥 하나만 갖다 놔도 국보가 될 겁니다. 왜? 그 돌기둥 하나하나가 다 2000년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다보탑, 석가탑이 언제 만들어졌죠? AD 500년경. 그보다 500년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제일 아끼는 국보 아닙니까? 다보탑, 석가탑. 그런데 그 암만성에 참 거대한 로마 도시 유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 감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페트라는 우리 기독교 유적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거기도 참 아까 사진이 조금 흐릿했지만은 그 아주 은혜스러운 유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다가 이제 드디어 느보산을 올라갔습니다. 느보산을 올라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 이런 곳이, 아까 그 돌 표시판에 보셨지만은 느보산에서 딱 보면은 여리고, 쿰난, 헤브론, 베들레헴 다 보여요. 그런 곳이 참 놀라웠습니다. 느보산이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껏해 800m밖에 안 돼요. 그 800m 산에서 전 이스라엘 가나안 산지가 다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예배하셔가지고 모세를 데리고 가서 보여줬는지 정말 느보산에서 은혜로웠습니다. 느보산을 보고 이제 다시 암만으로 올라왔는데, 암만이 요르단 북쪽으로 있고 암만을 바로 이스라엘로 요르단 강을 건너가면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쪽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쪽에 가서는 참 행복하고 좋고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성지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갈릴리 사이드, 남쪽 예루살렘 사이드. 예루살렘은 좀 우울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슬프고 이런 지역이 많았는데, 갈릴리는 참 좋았어요. 예수님이 큰 고난을 안 받으시고 우리한테 좋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갈릴리가 또 더 은혜스러운 곳은 갈릴리 바다를 딱 보는 순간 저 바다는 2000년 전에 본 예수님이 본 바다 그대로예요. 모습이 변하지 않은 바다 그대로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닐 때 그 해변은 예수님이 거느렸던 바로 그 바다입니다. 예루살렘을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소가 다 있지만 지형이 다 변했어요. 다 교회가 들어서고 길은 포장되고 다 장사꾼 길이 되고 골목길이 되고 이랬는데, 갈릴리 바다는 2000년 바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에도 바닷가에 왔다 갔다 걷고 저녁에도 나와서 또 왔다 갔다 걷고 그 걸을 때 그 감동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 바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던 언덕,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언덕, 그걸 그대로 내가 보고 그 바다를 그대로 내가 걷는 겁니다. 근데 저녁에 그 바다를 왔다 갔다 걷는데 발에 막 조약들이 밟혀요. 독일 관광객들은 조금 추운데도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우리는 손에 물 담그고 발에 물 담그고 들어가서 들락날락 하면서 조약돌을 보는데, 조약돌을 보는 순간 딱 머리에 찌릿하고 오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조약돌을 딱 3개를 가져왔습니다. 완전히 계란 같은 조약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모나고 각진 돌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되기까지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갈릴리 물에 시달려야 됩니다. 왜? 갈릴리 물이 계속 파도가 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다가 바람이 불 때만 파도가 칩니다. 그런 갈릴리 바닷물에 이 돌이, 모난 돌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돌이 되려면 예수님 시대 전부터 있었던 돌임에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동글동글한 돌을 3개를 주워와서, 하나는 저희 집에 제 책상 위에, 하나는 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 하나는 저희 집사람 책상 위에 3개를 뒀습니다. 뒀는데 이 돌을 보는 순간 혹시 이 돌이 예수님이 밟았던 돌이 아닌가, 아니면은 12제자 중에 누가 하나가 밟았던 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스러운 돌을 3개를 주워왔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갈릴리 호수 바다를 이렇게 산책하는데, 그때 허동영 교수님하고 같이 산책을 했는데 또 깜짝 놀랐습니다. 갈릴리 바다 저 반대편, 갈릴리 바다가 남북으로 한 20km, 동서로 한 11km 돼요. 완전히 반대편에서 한국 사람이 복음 성가를 불러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 복음 성가 있죠. 그 복음 성가를 갈릴리 바다와에서 저쪽 쪽에서 한국 사람이 극성밖에 이쪽을 향해서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그대로 다 들려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허목사님하고 저하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언덕에 앉은 몇천 명한테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도 다 들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11km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참 그 복음 성가를 듣는 순간 참 그 은혜를 받고, 그런 또 예수님이 이런 복음을 선포할 때 노래 소리가 다 들렸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또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 자체가 바다보다 210m 낮은 지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을 보면은 밑에서 위로 좀 말이 쉽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해 바다는 해수면보다 420m가 낮아요. 그러니까 420m, 210m니까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는 표고차가 210m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210m를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는 참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서로 우리 그 성지순례 간 팀들끼리 저녁에 모여서 간증하고 이야기할 때도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이제 마사다를 들리고 쿰란 동굴을 들렸습니다. 이 마사다에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 마사다는 순례객들은 전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험한 산이라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체험 학습 오는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부 걸어서 올라가요. 그 스네이크 로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는 그 스네이크 로드를 이스라엘 학생들이 전부 걸어서 체험 학습합니다. 왜? 자기 선조들이 자기 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마사다 아시죠? AD 70년에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때, 그때 열심당원 1000여 명이 마사다로 피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항거했습니다. 그 디도 장군도 마사다는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사다는
토성을 쌓았습니다. 흙을 쌓아가지고 흙을 마사다 산 꼭대기까지 쌓은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그 흙을 쌓아서 점령을 했는데 마사다에 있던 그때 남은 900여 명의 열심 당원들이 마지막에 이제 며칠 후면은 로마 병정들한테 점령당할 거니까 900여 명이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 죽을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400여 명의 남자들이 가서 자기 일과 권속들, 부녀자들과 애들을 다 죽이고 왔어요. 죽이고 온 400여 명이 다시 10명을 제비로 뽑았습니다. 10명을 제비로 뽑아가지고 그 10명이 나머지 400명을 또 다 죽였어요. 10명이 또 1명을 제비 뽑았어요. 그 1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그 1명이 나머지 스스로 자결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동료가 죽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수로에 여자 1명과 어린애 4명이 숨어 있었어요. 안 죽고 숨어 있었어요. 로마군이 점령할 때 로마군에 의해서 여자 1명과 어린애 4명이 발견돼 가지고 그걸 증언을 했어요. 그 기록이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역사가 이때까지 전해져 오고 유대 민족의 성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쿰란 동굴에서, 쿰란 동굴은 제가 시간이 되면은 좀 이따 조금 다시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먼저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감난산이 올리브 동산입니다. 올리브가 우리말로는 이제 감난산이라 그러죠. 올리브 동산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 다음에 올리브 동산, 감남산 중턱이 겟세마네 언덕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그 기름 짜는 기계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올리브 동산에 올리브가 하도 많으니까 올리브를 따서 기름 짜는 곳이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그러는데, 겟세마네 언덕에서 본 그 눈물교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리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그 다음에 겟세마네 교회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 아까 좀 흐렸지만은 제가 성화를 다 찍어 와서 그 포토무비에 보였습니다. 그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난산을 내려와서 그 감난산하고 그 예루살렘 성 사이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나갔던 길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을 우리도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 찬송가를 부르면서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전부 아랍 상인들입니다. 아랍 상인들이고 상점이 있는 골목길이지만 우리는 거기 개의치 않고 묵묵히 땅을 보면서 걸어 올라갔습니다. 걸어 올라가고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죠.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고, 그러니까 해골 언덕. 그 갈보리 언덕에 입구에 딱 도착하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가 버티고 있습니다. 성묘교회.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소, 예수님의 무덤 장소,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했던 장소가 한꺼번에 그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제가 큰 벽화가 2개 있는데 그 벽화를 보고 전율을 느낄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벽화를 제가 아까 동영상에 2 벽화를 보여줬죠.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벽화,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시신을 죽음을 운구하는 장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수도 없이 그림으로 보고 성화로 보고 영화로 보고 다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장소, 그 자리에 내가 서서 보는 그 감동, 대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저렇게 못 박히셨구나. 그 못 박히시고 내려온 예수님의 죽음이 저렇게 옮겨져서 저 동굴에 들어갔구나. 그 장소에 내가 서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감동입니다. 그 성화는 제가 일부러 천천히 포토무비에 올렸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꼭 다시 다운로드 받거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그 베드로 통곡교회를 갔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아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 통곡교회 꼭대기에 보면은 새벽달기 조형물이 올라가 있고 베드로 통곡교회의 정문에 보면은 예수님 조각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조각상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보셨는데 너는 세 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진도 제가 천천히 돌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굉장히 찔림을 받았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창수 너는 3번이 아니라 30번. 베드로는 3번이지만 나는 30번. 나는 30번을 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나. 탁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일부러 천천히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보는 감동은 정말 큽니다. 그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던 자리는 가야바가 있던 자리입니다. 가야바 집터입니다. 가야바 집터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옛 성전터를 올라가는데 옛 성전터의 성전의 그 모스크를 보면서 상당히 슬펐어요. 왜? 그 모스크를 보면서 이게 모스크가 있는 장소가 지성소가 있던 자리예요. 성전에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그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지었는데 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면서 통곡의 벽을 붙잡고 우느냐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경배처가 없어요. 경배처를 잃어버리고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지성소가 없어졌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할 때가 없어졌잖아요. 그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모스크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 때는 통곡의 벽밖에 없습니다.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게 헤롯 성전에 그저 폭이 한 10m, 높이가 한 5, 6m 정도, 요 정도만 남아 있어요. 그 벽에 가서 죽으라고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동영상 글자를 썼죠. 경배처를 잃어버린 유대인들. 그럼 지금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따로 성전을 하나 짓고 따로 지성소를 하나 짓든가 아니면은 그 모스크를 헐고 다시 성전을 짓든가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것도 세계가 인정하지 않고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99% 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모스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요. 왜? 그걸 부수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모스크를 구경하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엄한 보안 검색을 받은 줄 아십니까? 한 30분을 줄을 서서 보안 검색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회 문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쿰난 동굴이 11개 동굴이 있는데 11개 동굴 중에 4번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3분의 1이 발견됐습니다. 그 4번 동굴에서 이사야서 4번 풀 버전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이 정경화 과정을 보면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AD 395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결정될 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로마 교회 이 5개 교회가 가지고 있던 리스트가 거의 일치했어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구약 성경 사본이 전부 한 800여 개 조각이 됩니다. 그 800여 개 조각을 다 조사한 결과 에스더만 빼고 구약 성경 38권 조각이 다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사야서만 풀 버전, 전 두루마기로 다 남아 있었어요. 그 이사야서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비기독교인들은 워치 아웃, 어디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때까지 1947년도에 이게 발견됐는데 그 1947년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이 제일 오래된 게 AD 900년 거입니다. AD 900년 건데 사해사본은 측정하니까 BC 100년에서 AD 60년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1000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해사본의 이사야서 1000년 전 거하고 우리가 1000년 후에 보는 이사야서하고 만약에 그 내용이 틀린다면은 그 진위성이 어디로 갑니까? 사해사본으로 가죠. 그러면은 그 내용이 많이 틀리면은 우리는 잘못된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대 해석하면 우리는 잘못된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비기독교인들은 워치아웃했고. 그런데 이 사회사본을 분류해서 정리하는 데만 한 5, 6년 걸리고 이거를 전부 완전히 독해하는 데 한 15년 이상 걸렸어요.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돌아가지고 이사야서를 완독해가지고 본 결과 할렐루야 99%가 현재 있는 이사야서하고 1000년 전의 이사야서하고 99%가 똑같았어요. 내용은 하나도 틀린 게 없고 그저 구독점 띄어쓰기 이런 게 조금 틀린 거지 99%가 똑같은 걸 알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완전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사본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한테 전승이 되어 왔냐 이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그 정경으로 확정된 게 AD 90년경에 얌니아에서 유대 랍비 회의에서 정경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결정됐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개신교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39권에다가 외경, 위경 몇 권씩을 더 넣었습니다. 그 AD 90년에 결정된 성경 중에 그 사본이 다 없어지고 900년경에 가지고 있던 게 1000년 전 거하고 99% 같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사본이 발견돼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 고고학 교수들 손에 올 때까지는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한 2, 3분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은 1947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수케닉 고고학 교수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그 아랍 고물상 상인한테 전화가 걸려오기를 내가 히브리에 관한 고문서를 가지고 있으니 한번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케닉 교수가 그때 1947년이면은 이스라엘 독립 1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했죠. 그래서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 경계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만났어요. 만나서 수케닉 교수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하게 중요한 문서라는 걸 알고 이걸 내가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물었더니 이 스크롤 3개가 베들레헴에 있으니까 언제 베들레헴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케닉 교수가 히브리 사람들이 애칭은 수키 교수라고 합니다. 이 수키 교수가 집에 와서 자기 아들한테 내가 베들레헴을 가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야딘 장군입니다. 야딘 장군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고고하게 조예가 깊었지만은 이분이 이스라엘 독립군 공군 사령관이었어요. 굉장히 그 정세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야딘 장군이 자기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내가 고고학자 입장으로서는 가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아들 된 입장으로서는 아버지께 제발 가시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으로서는 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왜? 그때 독립 1년 전이니까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도올 때인데 베들레헴은 아랍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수케닉 교수는 그 학자적인 양심과 그 다음에 그 자기 긍지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3개를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오고 그걸 분류 작업하다가 1953년에 세상을 떠나고 분류 작업이 끝나기 전에 그 다음에 야딘 장군이 1953년에 제대를 하고 미국에 강연차 갔다가 나머지 사회사본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100만 불이 넘는 거를 흥정을 해가지고 25만 불에 이스라엘 정부 지원으로 25만 불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거 사가지고 와서 히브리 대학에서 고고학 교수들이 전부 이제 해독한 게 이사야서 풀 버전이 똑같다는 게 70년대에 밝혀진 겁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그 사회사본 획득 과정이었습니다.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는 또 제가 기회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는 그 동영상 사진이 좀 흐렸는데 그 우리 웹사이트에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